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코로나에 걸려 갑자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중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80살의 고령에 재산 상속권 때문에 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아들은 고속장의 아버지인 소포클레스가 노망에 들었고 악령에 사로잡혔으므로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친아들로부터 미치고 또 귀신 들렸다고 고소를 당한 소포클레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결국 소포클레스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과 큰 소리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그렇구나 라고 아들의 말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침묵한다면 아들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소포클레스는 자신의 작품 크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낭송했다고 합니다. 노 시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맑은 샘물과 같은 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울려 퍼졌을 때 그가 악마에 사로잡힌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고소했던 아들의 계약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포클레스와 같은 상황에 늘 처하게 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비난 없이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가 교회 다니면서 이상해진 것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많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나가 안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많습니다. 넌 너무 광신자야. 미쳤어. 무식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소포클레스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거짓이 있는 사랑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사랑만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일까요? 9절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의 저기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핑계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 관계를 허용하는 것은요,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악한 것과 죄를 용납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요. 그 교회 교인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책망을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에 속해야 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그를 형제의 사랑으로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다듯 태도의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존경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니까 죄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아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기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손님으로 부쩍이는 작은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식당이 한참 바쁠 때 한 스님이 문을 열고요, 조용히 들어서서 말없이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불쑥 나오더니 우리는 예수 믿어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 스님은 미동도 없이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자 그 종업원이 이 스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러세요? 바쁜데 우리는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절을 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귀한 손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기만 해도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손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압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요, 자신이 아는 사람과 손님은 대접합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 의도적으로 나를 해코지 하는 자를 볼 때 내가 그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결론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하게 안갚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요, 자신은 악한 자에게 선하게 행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요, 악과 싸우다가 자신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과 같이 악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도저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악하게 합니다.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귀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했으니 너도 악하게 하는 것, 여기에 이르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에게 대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하게 하다가 내가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악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악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알았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전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